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대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다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니라 하니라 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 그들의 보리슛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 아멘. 여러분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용준아 개인 좀 조정해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 때문에 오늘 밤에 빛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뭘 암시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콧물과 눈물을 통해서 빛날 이 밤을 기대합시다. 하하하하하. 하하. 여러분 저 뭐야
제가 네이버에서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역주행이라는 거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달림. 그러니까 찻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버리는 거지. 그게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벌써 제목을 딱 들으면서 눈치가 빠르거나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또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또그 설교야, 그 내용이야라고 하는데 백날 들어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걸 해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뭐 사실은 제가 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선조라고 그러면 누구를 부르죠? 보통 아브라함. 오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확실해? 요셉? 요셉은 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서 내려오는 혈통은 보통 아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굉장히 어, 뼈대 있는 또 혈통으로 믿음의 성경에 보면은 계속 혈통은 있는 굉장히 주인공이 되는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지나다가 믿음으로 탁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 주인공의 스토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혈통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겪다가 아픔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스토리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계보로 있는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써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오늘 밤 주인공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지? 내가 사실은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야. 응?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노래를 우리 은비한테 배웠어요. 은비한테. 은비가 어린이집에서 그 뭐야 무슨 재롱잔치 연습을 하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나야 나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했는데 심지어는 엄마가 동영상까지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하여튼 뭐 어느 남자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놈을 만나고 싶어. 굉장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도 싶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인공의 삶이 아니에요.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보통 우리들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욜로라는 말도 알죠? 욜로. 이게 뭐예요? You once. 하여튼 그 인생 한 번이라고 잘 살아보라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단어도 맞지 않는 단어예요. 내 앞에서 욜로를 쓰거든 절로 가십시오. 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 할렐루야.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욜로라는 단어가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삶이에요. 맞지 않는 단어고. 그래서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닌 삶을 또 이 생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린다, 용준아. 그래, 우리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하니까. 근데 오늘 룻기에서는 택감 받지도, 그리고 이 아브람, 이삭, 야곱과도 전혀 상관없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택함 받지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굉장히 존귀하지도 않았던 이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못 낳고 과부가 된 이 한 여인의 스토리,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반전의 드라마를,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귀한 삶으로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주인공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기 1장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간적 배경은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이 룻기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막 간단해요. 1장이 길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어떤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자기 와이프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란 땅이 흉년이 들어갔고 모압 땅으로 피하게 돼요. 근데 피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모압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였던 두 여인들, 이름이 뭐죠?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만 남게 되는데 삶이 아마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나오미가 이 두 과부가 된 며느리들한테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나와 같이 갈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얘기했을 때에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스토리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신학적 고찰과 뭐 이런 단어가 내가 쓰니까 웃기지, 신학적 고찰, 사실 나도 잘 몰라. 신학적인 그런 깊이와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길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될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근데 이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뭐야, 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게 뭐 so w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면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여호수아 때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복해서 나아갔는데, 사사 시대는 그 땅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게 사사기야. 근데 여기에서도 룻기에서도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즉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so what? 이게 뭐라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즉 아름답고도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은 나의 인생이 정말 신앙생활, 믿음 생활 안에서 올곧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없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막 주님이 막 끄잡아 주시고 막 나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탁탁탁 쳐내 주셔서 쫙 갈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 나만 그러냐?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서 룻의 시작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도 흉년이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더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는 사사기를 암시하는데 사사기의 키워드가 뭐야? 사사기의 키워드. 마치는 사람 내가 조스 테이블 커피 쿠폰을 내가 봉수표로 날리지만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지영이. 뭐라고? 너는 표정주가 사줄 거야, 알았지? 내가 사주진 않을 거야. 그래 또 그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사기 21장이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리고 아마도 15장 18장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 즉 사사기는 막 우리가 알잖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난리 치면서 막 서클을 긋고 있지. 막 죄를 지어. 어, 은혜를 구해. 그 다음에 회개를 해. 평화가 찾아와. 또 죄를 지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구해. 회개를 해. 뭐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 사사기인데 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의 왕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건데 룻기에서도 그 스토리에 이어져 가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야. 즉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꼭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되고 있다는 거. 사사기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살아갔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기 때문에 더 룻기가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룻기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우리 네 가지를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에요. 여기서 나온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의 사람으로 한 가장이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지? 근데 1절, 2절밖에 엘리멜렉이 뭐 행한 행동 뭐 그것밖에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나도 뭐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죽었어. 1절, 2절하고 끝이야. 1절, 2절 내가 다시 읽어볼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요 유다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1절 2절에서의 스토리를 보니까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흉년이 들은 베들레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모압 지방으로 가정을 이끌고 갔던 것 같아. 근데 그것밖에 뭐 그게 뭐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정착해서 사는 거?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쉽게 얘기해서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주고 있는 의미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하는데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피하고 눈에 좋은 거 사사기의 말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피하고 다녔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류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내가 삼부 소속이야. 근데 백요새 목사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개판이야. 설교도 못하고 맨날 더듬고 해갖고 일부 잘생긴 유선비 목사님의 부서에 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 거류야. 정탐하는 거야. 내가 3부 소속으로 일부에 정탐하는 거야. 거류. 이 3부 땅은 토양이 안 좋다. 목사도 안 좋다. 일부 땅으로 가자. 거기 한번 정찰해 보자. 이가 거류야. 근데 거류인데 2절에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 살더니는 호적을 판 거야. 나는 3부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1부 유선비 목사님과 평생 살련다 하고 거기에서 1부에 등반을 한 거지. 이게 들어가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엘리멜렉은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그곳에 들어가서 본 거야. 여기는 살기 좋은가 하고 본 건데 거기에 딱 봤더니 아싸 여기는 괜찮아. 그래서 조금만 거하자 하다가 아예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 땅이 어느 땅인지 좀 알아야지 왜 모압 땅에 들어간 게 잘못된 건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는데 여러분 아까 간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간사들이 좀 추운 것 같은데 뭐 찬양하면 덥겠지.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 더워질 거고 분명히 설교하면은 더워갖고 잘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진짜 내가 예언의 은사를 오늘 받았나 봐. 나 아까 기도 열심히 했거든. 근데 다 자고 있어. 그래서 옆에 사람도 좀 깨우고 아무튼 잘 들어. 할렐루야. 주여. 모압 땅은 어느 땅이냐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름 비슷해 조심해야 돼. 루시아 룻 맞아? 야 여기 잘못했어 여기가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거하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싸우는 거야. 야 지금 니네가 뭐야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야 롯아 우리 이제 갈라지자.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졌어. 근데
여기에서 롯이 바라보고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얘기한 곳이 소돔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소돔에 갔더니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정말 음탄하고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근데 그 벌하실 때에 오직 롯과 두 딸들만 살아남게 돼. 근데 거기에서 롯과 두 딸들이 자기 가정의 대를 못 이을까봐 이 두 딸들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졸지 말라고.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은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정한 태생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보니까 그냥 이거 뭐 태생이 안 좋아 이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나오는 그런 문화나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나 너무나도 하나님을 적대하고 싫어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에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모압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자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는 가끔 엘리멜렉처럼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흉년이 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서 맨 처음에는 정탐하듯이 피하려고 갔지만 나중에는 그곳에 정착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가끔은 세상에 눈 돌리고 가끔은 어렵고 힘들다고 한눈 팔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으며 그냥 잠깐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가도 어느 순간 푹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멜렉을 통해서는. 두 번째,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죠.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갔어. 근데 하루 아침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은 이제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 모압 땅에서 얻은 그 며느리들과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즉 여호와께서 흉년을 그치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소문을 듣고 결단을 하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뭐 그냥 며느리하고 대화한 거야.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이 과부인 나를 그렇게 선대한 거 너무나도 고마워.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 너네들이 아름답고 너네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한 대화가 나와 있고, 또 나오미가 나눈 대화가 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베들레헴에 들어가 갖고 사람들이 막 반기니까 그 반기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는 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나는 풍족한 중에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고 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했던 이 두 대화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잖아. 며느리들은 너 이제 가, 괜찮아. 너네들이 날 그동안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제 도우실 거야 하고 보낸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보낸 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르바가 가고 룻은 남았잖아.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 나오미가 룻한테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나오미가 축복을 했어. 며느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 분명히 주님을 의지해서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게 그냥 돌아가라라는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이들이 돌아가면은 이들이 섬겼던 신을 분명히 다시 섬길 거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을 돌아가라고 권면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이기가 이제 나올 사람도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막 수빈이도 나오고 찬이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 네, 막 그런 거지. 유이기가 막 내가 한순간에 건강을 잃었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면서 맨날 부축거리면서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맨날 나오는 거야. 설교할 때마다 부축하면서 유이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유이기도 빽빽 마르고 나보다도 더 힘이 없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지. 유이가 이제 너 돌아가. 이제 괜찮아. 내가 막 허리가 삐끗하든 뭐 하든 간에 난 내 뜻대로 살 테니까 그동안에 너가 했던 거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축복할 때. 근데 유이기가 원래 살던 곳은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지. 유이기가 또 소실적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 나는 제자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다고.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너가 이제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하는 거야.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든 하지만 유익의 과거를 알고 그 과거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에게 선대했던 그 은혜를 나도 안다. 근데 이제는 너 두 며느리들아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의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나오미일 수도 있어. 그동안에 정말 나는 늙었고 얘네들은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방 땅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다시 이방 신에게 돌아가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었을 때 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지역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그랬던 거야. 사람들이 막 나오미야 룻이 왔구나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0절 21절에 내가 한번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하는 거야. 이것도 동일한 부분이야. 나오미가 이 사람들과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쫄딱 망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 기쁨, 환희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 희노애락에 해서 막 굉장히 어둡고 힘든 쓴뿌리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려움으로 불러라. 나는 이제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분인지는 알지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개똥이라고 불러줘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나오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오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아는데도 내가 도의적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에 처한, 내 환경에 처한 이런 모습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쳐야지,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따로, 이성적인 것 따로, 감정적인 것 따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이 따로따로 되면은 지금 나오미가 행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내가 나오미 같진 않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룻인데 오늘의 본문에서 룻은 모압 여인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야. 모압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와 동서와 함께 살아가게 돼.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은. 근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도의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이유 간에 그동안에 함께해서 고맙고 나를 지켜줘서 고맙지만 이제 돌아가라고 해. 근데 동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룻은 그냥 그대로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누구랑 같이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찬이가 군성교 한번 가자 그러면 한번 가주는 게 뭐 어렵다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룻이 아니 군성교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미안하다. 찬이가 군성교의 대장이야. 연합상의 군성교의 대장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산부에서는 군성교를 잘 참여를 안 해. 그래서 왜 그럴까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아무튼 알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카톡 줘.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게.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에 가는 거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까지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16절, 17절의 고백이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모압 사람이야. 그리고 모압 사람이 믿는 신들을 믿고 모압 사람과 항상 같이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너 가니까 나 따라갈게. 아 좋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익숙했던 문화, 환경, 나의 혜택, 추억, 가족들,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 환경, 새로운 새로운 혜택들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그곳에 묻힐 것이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는
어머니가 죽으셔도 내가 모압 땅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 땅에서 묻힐 거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군성교 한번 가듯이, 그냥 뭐 한번 어디를 가듯이 그냥 룰루랄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하고 뭐 서울 대공원 가냐 너네들? 하여튼 미안해, 뭐 방탈출?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렇게 한번 가듯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룻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드밴티지를 다 버리고 혜택도 추억도 가족도 신도 익숙했던 것도 다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손에 이끌려서 새로운 하나님을, 새로운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다가가고 문화도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로 결단해서 그곳에서 어머님이 죽으시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그렇게 묻힐 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위에 세 명 얘기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얘기했는데 이 세 명을 여러분들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 명을 짚었고, 이제는 오늘 1장을 통한 네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네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칠 거예요. 네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도 1절에 보니까 흉년도 있게 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풍년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도 관섭하시는 분인데도 동시에 생명도 관섭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오미 기쁨, 환희 또 관섭해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슬픔, 마라, 쓴 뿌리, 마라,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 모든 감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들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굉장히 흉년일 때도, 인생의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건강할 때 기쁘고 완전히 힘이 돋고 날아다닐 때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반쪽짜리 하나님만, 능력이 반쪽뿐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룻기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룻기 1장,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깨워. 꼭 나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온 거야. 여태까지 졸아도 돼. 룻기 1장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장을 보면 나오미의 환경은 진짜 암담해. 남편과 두 아들들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내고 있는데 흉년을 만나. 그래갖고 모압 땅에 갔는데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죽어버렸는데 아들이 그 모압 땅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이 두 여인들만 남은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한국 땅에 있는데 우리 그 외국인 분들도 요즘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도 배경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두 며느리들만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만 남아 있는 거야. 되게 암울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남자도 없고 풍요롭게 떠났지만 정말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까지 놓였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뭐 서울 서초에 산다고 생각해봐. 아니지. 전라북도냐 남도냐 하여튼 구미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래갖고 집에 모든 걸 갖고 막 떵떵거리면서 뭐 남편과 단란하게 서초로 상경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모든 걸 잃은 거야.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근데 구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쉽게? 그래 너네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쉬울지 않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해봐. 설교 안 끝내. 아마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모, 창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과 희망도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근데 나오미의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에 아무 선한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슬픔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목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비추어지는 가면의 표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아름다움의 가면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가면의 겉모습은 고통같이 보이는 거야. 1절에 보면은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던 정말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탁하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암울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고 나오미가 속해 있는 가정을 택하여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쓰임 받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쓰임 받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이 양 택하시고 사용하실 거면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냥 익숙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다 쓰러져가는 몰락하는 가정이에요. 사회 계층에서 보면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층 중에서 최하위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방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룻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면 안 되게,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께서만의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오는 거 알아. 어쩔 때는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나옴이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을 피해서 조금 이렇게 가서 숨이 좀 트일 것 같더니 거기에서 내 남편도 죽고 내 자식도 다 죽어버린 거지. 이제 법적으로 대리인도 없고 사회 계층은 몰락해서 이제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암울하지만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룻과 같이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내려갈 때, 다시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룻과 같은, 룻의 가정과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8절에 나오미가 설명한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라고 했던 이 선대의 단어가 헤세드야. 근데 이 헤세드는 단어의 성격은 그냥 어떤 보상이나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익과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가 없이 퍼주는 사랑, 그냥 꾸준히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한테도 보여준, 그냥 이삭 죽기 할 때 룻의 가정이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의 풍족한 그 열매 가운데 일꾼들한테 얘기하지. 야, 이삭 죽기를 하지만 조금 남겨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주어서 생명을 이을 수 있게 좀 남겨라라고 은혜를 그냥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이 단어도 헤세드야.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표현됐을 때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하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나의 자녀라, 이제는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라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서 깰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 주시는데,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느끼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함 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별거 아닌 인생 같고 혼자 가는 인생 같더라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와의 룻과의 관계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돌이킴이야. 돌이킴. 1장에 12번이나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오늘 이 단어를,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역주행으로 바꾸면서 오늘 마지막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1장에 세 명의 여인들이 돌이키는 방향이 틀려.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방향이 틀리고 있어. 나오미는 하나님의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소식을 듣고 역주행을 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 땅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이 원래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룻은 이방 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과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과 신을 버리고 역주행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룻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즉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타향했던 나오미가 다시 역주행해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사람을 향한 상대적 박탈감과 수치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를 망설였지만, 그래도 결단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역주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간절히 소원할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내 이름은 기쁨, 환인데 이제는 나의 슬픔과 힘듦, 내가 내 상황 속에서 기쁨과 환희,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마라, 슬픔, 뭐 이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성경을 계속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옴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마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나옴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 번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고 녹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보낼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마라라 부르지 않고 나옴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 구절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킬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보리 추수할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정말 믿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룻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엘리멜렉, 나오미, 룻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관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나의 소견대로 그냥 조금 힘들다고 도망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오미처럼 신앙을 갖고 있지만 도덕적, 감동적, 이성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 다 따로따로 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면 룻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믿고 나의 인생을 걸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천대받고 사회에 취약한 이런 계층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록 우리 눈에는 몰락한 가정같이 보이고 그 상황은 소망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일 이 상황 속에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룻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역주행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자기 소견대로 진짜 원하는 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정말 욜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 역주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결단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 결단이 어렵고 힘들 거 알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다함 없고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간절히 소원할게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이렇게 주물러줘. 오른쪽으로 돌아봅시다. 오른쪽으로 좀 주물러줘. 일어나라. 이제 찬양할 시간이 왔다. 왼쪽. 내가 사실 니네들 이렇게 좋을 거 알아서 내가 저기 간사들한테 예배 시간 전에 좀 낮잠 재우자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우리 한 2박 3일 가야 될 것 같아. 어딜 가든지 낮잠을 재우고 예배 시간에 파릇파릇 되기를 내가 바랬는데 역시나.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도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은 항상 전통이 있잖아. 뜨거움으로 무장한, 놀 때도 제일 잘 놀고, 하여튼 말씀 들을 때는 졸았어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미친 듯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찬양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만드시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정말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치지 않으니 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합시다. 주여 들이세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우리들에게 은혜해 주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동안의 상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거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나의 생각대로만 내가 편한 대로만 주님을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사용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을 사랑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심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까이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봐 주시옵소서.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나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총전에 나아갑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져.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까이 가고 경험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연합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거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는 시간 갖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란함 때문에 넘어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으세요. 담배와 술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포르노 때문에 중독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회개할 때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주신 분 앞에 다가가오니 나를 고쳐주셔서 정금과 같이 빛난 얼굴로, 빛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동안에 어렵고 억눌렸던 하나님 세상의 죄들,
하나님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 하나님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술과 하나님 담배와 세상 것에 찌들려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거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나님 더럽고 취약한 것들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짓눌렸던 것들 하나님 악한 세력들 하나님 이 시간에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것, 도우신가 고치신가 만드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회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견주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세요. 그럼 옆으로 나아가세요. 옆에 나아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오늘의 말씀처럼 룻처럼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분명히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창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까이 나아갈 때, 근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음란에 빠져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와 이 미움이 가시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들 클럽 가고 그냥 뭐 중독될 만한 것들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필요할 때만 교회 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어요.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사사기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진 않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짓눌렸던 것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둡게 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정권과 같이 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더럽고 취약한 것들, 하나님 짓눌렸던 것들, 악한 영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안에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지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셔서 더럽다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언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내려놓을 때 성령 안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를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깨끗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하여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거듭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을 사모하리 만물을 사모하리.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주 영광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주여 택하신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 아멘 아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이 마소서.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공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아멘. 행복해 하소서. 아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아멘. 승리케 하소서. 주영 강력에 임하사. 주영 광역에 임하사.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영 강력에 임하사. 주영 강력에 임하사.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이 시간에 만드신 분께서 고치시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의 건강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웠고 하나님 환경적으로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나의 건강도 나의 환경도 나의 미래도 진로도 하나님 관계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주님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신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진로와 학업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지쳐서 하나님 주님 찾고 있는 하나님 귀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져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주셔서 더또 주님을 만나 더또 주님 붙잡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 나아가니 하나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더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소. 하나님 뜨겁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치실 주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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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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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산성이요 우리들의 요새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손잡고 아니면은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안아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들의 산성이요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계속해서 손 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만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잡은 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같이 동일하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헤매이리. 찬양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